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증거리 여호와의 성전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지으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지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앞뒤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복이 있는 분이에요. 왜 복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 사실이 엄청난 그런 복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은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것,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갈 때는 많죠. 갈 때는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찬송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 또 세 번째 일 벌써 얘기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다라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요. 또 오늘 말씀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고요. 물론 이 찬송이라는 단어 속에는 매우 넓은 의미의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을 찬송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꼭 노래만 불러야지 찬송이 아니라 악기도 찬송이 될 수 있겠고 또 춤을 추는 것도 찬송이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또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는 일들이니까 그것도 찬송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지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찬송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을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뭐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세상들이 이제 이상해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돈에도 화폐 달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이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해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속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속회 하잖아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걸려요. 종교 행사, 종교 행위는 교회에 가서만, 성전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집에서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 미국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막 금지해야 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신앙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은 그거는 이제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믿어도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지, 그걸 갖다가 전도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에 핍박과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또 내지는 또 뭐라고 그래,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간접적인 그런 핍박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들이고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이제 안타까운 사실들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새 뭐 난리를 치면 신천지들도 있고 또 JMS도 있고 또 뭐 통일교 이야기도 요새 나오고, 근데 그 다 시작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들이 이제 엇길로 가기 시작한 거지요.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끝이, 결론이 다른 게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잘 뭐 성경 얘기를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똑같이 찬송가 부르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뭐 이만희가 신이다 뭐 이런 식의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JMS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뭐 이게 또 이게 이제 끝에 가서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들도 처음에 시작은 다 기독교 신앙이었을 터인데 어느 순간 어쩌면 이제 교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참다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의 유혹들에 다 빠져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이단에 끌려다니고 있고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책임감도 느껴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기에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한마디 말에 사실 모든 것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아름답기에 우리는 그것을 늘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분에게 사랑을 입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이제 무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택하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특별하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원어는 세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가장 소중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나는 누구인가 알으면 하나님의 난 소중한 보물이야. 한번 해보죠. 자기 가슴 이게 손을 똑똑 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또 그것도 가장 소중한 보물로. 근데 그게 이유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야곱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별명.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낚시하는 분들은 지렁이가 사랑스럽겠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지렁이 보면 다 징그럽죠.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징그러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주 징글징글 맞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징글징글 맞으냐. 그냥 야곱 주변에만 있으면 야곱에게 당해. 야곱은 뛰어난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야곱 만난 사람들은 다 속임을 당했어요. 속았어. 아버지도 속여서 내가 장자라고 속였지요. 또 에서도 속였고 자기가 도망간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을 속였고 라반의 아들들을 속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늘 속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조차도 이 야곱을 부를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징글징글 맞은 인간이죠. 징글징글 맞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는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름을 얻어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낼 때 그 마지막 순간 외삼촌 집에서 쫓겨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외삼촌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벌써 이제 외삼촌의 눈빛이 달라져서 그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죠. 여기 있다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야곱이 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둘러대면서 고향으로 오는데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밤에 천사를 만나죠. 뭐 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씨름에서 그 축복마저 또 이제 억지로 받아내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뺏긴 거냐? 그건 아니지만 이 야곱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죠. 야곱에게는 복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거 엄청난 일이지요. 예. 근데 그 목적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보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잘한다는 사람조차도 사실 뭐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는 거야. 이 중에선 잘났겠지. 그러나 더 넓은 세상에 놓고 보면 자기한테 자랑할 거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보물같이 삼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뭐 그 뒤에 말들은 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되겠죠.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에서 바다에서 깊은 곳에서 다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고요. 7절에 보면 안개도 비도 번개도 바람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생각하지요. 8절에 보면 애굽에 처음 난 자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과 11절은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그리고 이 땅을 12절에 보면 그 땅을 이스라엘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다. 또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그 종들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으실 것이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우상 이야기입니다. 열국에 있는 우상들은 다 은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흡도 없다. 그것을 만든 자,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다. 우상이나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서 이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제하는 시간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제 찬송이라는 것도 어쩌면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기도의 종류예요. 뭐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찬송은 그 정해진 가사와 음료를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담대해진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군인들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워요. 바들바들 떱니다. 군인들도요. 그럴 때 이제 지휘관이 군가를 부르게 시킵니다. 막 군가를 부르다 보면 처음엔 벌벌 떨고 있다가 어디선가부터 용기가 올라옵니다. 기가 세지는 거지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막 운동할 때 지도한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죠. 응원가를 부르죠. 막 엄청난 소리. 요새 그걸 또 떼창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로 이제 그 응원하면서 그 떼창을 부를 때에 운동선수들이 거기서 이제 또 기를 얻지요. 기를 얻고 그래서 게임하고 경기하던 것이 부진하다가도 거기에서 이제 힘을 받아갖고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래에는 찬송에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찬송해야 되겠고 두려울 때도 찬송해야 되겠고 또 뭐 쓸쓸할 때도 뭐 슬플 때나 우리가 늘 찬송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괴로울 때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왜 안 아팠겠어요? 하루 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프지만 괴롭지만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프게 힘들게 철양맞게 부르기 시작하던 그 찬송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착고가 풀어지고 또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다 어쩌면 찬송의 힘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늘 이렇게 찬송하고 가까이 지내시면 이게 찬송가 속에 제일 아름다운 가사는 찬양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따라서 부르면 얼마나 좋고 우리 참으로 중요해 담대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제 그 찬송가의 말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이 이제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찬양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고요. 찬양 자체가 하나의 어쩌면 또 선포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많이 부르고요. 요새는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송에 대한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참 때는 뭐 다른 노래는 없었고 찬송가만 있었으니까요. 그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제 주의 보혈 들어가 있는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요. 새해표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는 새해표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교장 선생님 생각나요? 새해표 뭐 한다고? 복을 심는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례자는 복을 심는 자입니다. 예, 아멘. 그게 이제 새해 표입니다. 작년 올해 표는 순례자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표였고 둘이 만나면 서로의 얼굴이 밝아져야지 둘이 만났는데 서로의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일그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올해 작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새해는 복을 심자. 서로의 마음속에다가 복을 심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하자. 이제 그 얘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말씀의 씨를 이제 서로의 마음에 뿌립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전도에다가도 포커스를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
뭐 또 답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전도하겠습니까? 한마디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길게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라고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도할 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전도하겠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만만하니 교장 선생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반주사 선생님 뭐라고 전도할까? 모르면 앞에 사람 따라 해도 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한마디 전도한다. 따라 아는 뭐 가장 친한 친구한테 한마디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을 믿어야 평생 행복합니다. 예, 아멘. 이윤영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 믿으세요. 또 이경화 권사님, 예, 든든한 백이 생깁니다. 예, 그래요. 내가 항상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너희들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할 말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낙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분명히 절망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웃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의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다가온 일은 뭐냐면 찬송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찬송하자. 모이면 찬송하자. 모여서 엉뚱한 얘기 하느니 우리 교우들 모이면 또 속회로 모이면 일찍 온 사람들끼리 뭐 사람 다 올 때까지 우리 얘기하다가 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찬송합시다. 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인데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전도 집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도 집회냐면은 찬송 부르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일 만만한 장소 골라갖고 우리 여기가 정릉천인가요? 이 앞에 흐르는 게 정릉천. 거기 요새 이제 여기 많이 꾸며놨어요. 운동하라고 사람들 제법 많이 뛰어다녀.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기 이렇게 하면은 뭐 전도하라고 하는 건 아직 쑥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진다면 우리끼리 찬송 부르기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 30명이 노래하면 그 소리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네요. 30명이. 30명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해 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주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노래보다는 쉬운 노래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같이 앉아서 뚝방에 앉아서 같이 노래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순간 그 노래소리에 뭐 오래 다녔던 교회 생각도 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속회로 모이면 우리가 찬송하자는 거죠. 괜히 떠들고 있지 말고 우리 찬송합시다. 2명이 모이면 찬송하고 3명이 모이면 찬송하고 그래서 자꾸 찬송할 때 이것이 근데 이제 마침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게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하도 기독교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정치적이 돼 버렸어. 보수가 되든 뭐 진보가 되든 상관없이 너무 정치적이 돼 버려서 속상한데
그래서 또 그것도 이것도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 찬송가 부르기 무슨 모임이 생겼더라고요. 전국 뭐 찬송가 뭐더라? 무슨 그런 연합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악기도 하나 동원 안 하고 그냥 핸드폰에 있는 찬송가 가지고서 같이 모여서 부르는데 막 30명, 40명 이렇게 막 그 다리 밑에 모여갖고 부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따라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네.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도 한번 그런 식으로 전체가 다 나가서 길가에 앉아서 그것도 이제 뭐 집회 신고를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꾸 찬송가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그게 어쩌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저한테는 음악의 은사가 없어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음악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같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 참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노래를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그 여행하다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는 또 같이 누가 한 사람이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같이 부르면 화음을 넣어갖고 아주 멋진 그런 노래가 되고 유럽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교회를 방문하면 이렇게 막 울리는 공간에 가면은 거기서 찬송해요.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국말로 노래하면 그러면 모든 순례자들이 우리들이 하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그런 뭐 하나의 이제 제안이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송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 개인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들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도 찬송하고 점심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고 얼마든지 우리 이제 요새는 얼마든지 뭐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 찬양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내 삶을 찬양으로 채우고 내 영혼을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이죠.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회를 얻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은 뭐 또 기도하는 시간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나머지 시간들은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우리 이거 같이 노래할 수 있을까? 같이 물어보면서 노래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재미난 거는 이제 제가 운동하러 탁구 치러 이렇게 다니는데 탁구장에서 이제 다 소문 났어요. 제가 목사라는 게 다 소문이 났어.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이 계속해서 날 찔러봐.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 얘기를 먼저 하고 자기들의 이제 그 자기가 왜 신앙생활 했다가 왜 또 신앙생활 안 했나 이런 얘기까지 자기들이 내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내 앞에 와서 뭐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해성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하고도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보자. 뭐 내가 부를 수 없으면 너무 어려운 거 고르지 말고 쉬운 찬송가라도 좀 부르자 그러고 옛날에 이제 어느 할머니가 전도지를 주는데 그렇게 전도지를 줬대요. 지나가는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학생 불러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나 이거 궁금한데 이것 좀 읽어줄래? 전도지 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읽어달래니까 할머니가 읽어달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학생 잘 읽었지? 예수 꼭 믿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전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이것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크고 작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이제 포커스는 전도로 가겠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걸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시편 135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또 특별히 성전 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또 찬송가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절대적으로 핍박받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늘 찬송한다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코로나 때 일부러 이제 우리 예배를 갖다가 크게 틀어놓은데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은데 그러면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주기도문도 따라하더래.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따라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안 듣는 것 같지만 부인이 그 앞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남편도 저 뒤에서 그 얘기를 이제 귓동냥으로 듣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다가 이 가랑비, 이슬비처럼 우리가 전도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방법 하나가 우리가 찬양하자, 같이 보이면 찬송하자.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주일날 오후에는 다 같이 뚝방에 나가서 같이 거기서 한번 찬송가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마음들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늘 찬송하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복음성가라도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면 그게 말씀드린 대로 그 듣는 동안에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넓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영감 어린 기도하면서 그 노랫말들을 만들었겠죠. 또 작곡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부르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가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담대한 믿음도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더라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 가장 소중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